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할 때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예.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또 출타하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반대로 제가 잠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인스 베스트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우리 미스터 베스트 님께서 이렇게 예배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테니시 있죠? 거기서 이렇게 또 어머니 뵈러 마더스데이라고 어머니 뵈러 이렇게 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날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한테 가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오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맞지, 무슨 날인데 부모가 자녀한테 가는 거는 좀 모양이 빠집니다. 모양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아버지 트래픽이 있어서요. 트래픽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그게 이제 자식된 도리입니다. 제가 아마 매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참 어머니날 예배 설교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기도 하시다가 좀 울컥하셨는데, 이게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게 그냥 막 울컥해요. 막 울컥해가지고 참 설교하는데 힘들어요. 설교하다가 또 그냥 목사님 혼자서 저렇게 그냥 울컥울컥하고 그러나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사실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주제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한 80%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80%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 20% 정도만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몇몇 분들만 살아계십니다. 몇몇 분들 살아계시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자 해야 되는데 다 돌아가시고, 오히려 우리가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로부터,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못 듣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 때마다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는 부모인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 큰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이러셨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랬구나. 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막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엄마는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잘 전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세대들은요, 진짜 험악한 시대에 사셨습니다. 험한 세월 사셨어요.
험한 세월 사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이 태어나신 연도가 빨리 태어나신 분들은 1900년 초반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1900년 초중반, 그 나라가 기울어 갔을 때, 또 일제의 그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또 3년이라고 하는 전쟁통에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걷어먹이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50년대, 60년대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때의 어떤 상황을 텔레비전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애를 그냥 업고 빨래터에 나가서 그 얼음물을 깨서 빨래를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애를 업고 빨래터에서 그 찬물에다가 빨래를 하는 그 모습도 그렇게 힘들고, 또 애가 옛날에는 또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많이 낳아서 그냥 애 보면서 살림하면서 심지어 밭일을 하면서 그 다 하셨던 그 부모님들,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줘야죠.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더 험한 세상에 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것은 풍족하고 생활은 풍족한 세상에 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한 가나안 여인의 그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본거지, 홈그라운드,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조차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예수가 무슨 하나님을 모욕하나,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말싸움하고 이야기하던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질려버렸어요. 너무 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당신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왜 당신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정말 못살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정말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은데 그냥 놔두고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던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쟤들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이방인들인데 갔어요. 이방인들한테. 차라리 두로와 시돈 지역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뭘 취급했냐면, 뭘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죠. 개.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여러분, 지금야 강아지들이 귀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우리가 개가 그냥 아주 이 천한 동물의 대표지 않습니까? 천한 동물, 또 심지어는 욕을 할 때 뭐 이렇게 개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뭐 또 많이 바뀌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잖아요. 개는 가장 천한 동물을 취급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저들하고는 교류할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개하고 밥 안 먹잖아요. 여러분. 개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밥도 안 먹고 교류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개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결혼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돈과 두로는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나쁜 완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막 제가 보니까 지겨우셨던 것 같아요. 하도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쟤들 그냥 좀 놔두고 이방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으로 갔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가니까 누굴 만납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고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온다는 소문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쫓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이 딸이 귀신 들려가 죽게 됐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입니다마는 부모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부모에게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바로 자녀들이 그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요. 이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 부모도 똑같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똑같은 부모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저 귀하디 귀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난 모르겠고 혹시 내가 가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제자들이 우르르 있고 유대인 제자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가까이도 못 가니까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이 부모, 딸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도 이미 꿰뚫고 보셨고 또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냉정하고 모진 말을 합니다. 냉정하고 모진 말이에요. 유대인이었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너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테스트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진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모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뭐 인격이 나빠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굉장히 냉혹하고 아주 모진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한번 만나봐 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셔서 한번 만나봐 주시든지 떠나가게 하든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모진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복음을 이방인인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을 때 그냥 보통 일이에요. 이거 아주 특별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했는데 평소에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 만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런 취급받으니까 싫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보통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주 정말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냉정하고 너무너무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진 말을. 말하자면 지금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너는 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 정도 되면 보통의 이방인들 같으면 뭐라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나를 개 취급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마 싸우는 게 어쩌면 보통의 모습일 거예요. 보통의 모습.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뭘 간청하려고 왔습니까?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진 말, 냉정한 말을 해도 이 여인은 그거를 감내합니다. 감내해요. 왜 감내합니까?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보다 더 모진 말을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모진 말, 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내 자녀만 낳을 수 있다면,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여인은요, 이거 괜찮아요. 이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보다 10배, 100배 더 모진 말 들어도 괜찮아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개인 걸 인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말은 온갖 모욕을 다 들어도 내가
인내하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모진 모욕도 당하셨을 것이고 고난도 당했을 거예요. 옛날에 오신 분들은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셨을 것이고 모욕적인 그런 일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처자식 먹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견뎠잖아요. 초창기에 미국 갔을 때 영어 못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종차별하고 그거 다 견뎠잖아요. 왜 견뎠습니까? 견뎌야지 장사할 수 있었고 견뎌야지 우리 아이에게 공부시킬 수 있고 먹을 거 먹일 수 있고 견뎌야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훌륭하신 부모님들입니다. 견뎠습니다. 그렇게 견디니까요. 그렇게 인정하고 견디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냥 유대인들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두로와 시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방 여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공격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정말 냉정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에 비할 때 개만큼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에게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방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는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악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업신여겼던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5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텍사스 달라스 인근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9명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어린아이가 3명이었어요.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 가족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죽고 치과 의사였던 어머니가 죽고
6살 아들은 살았고 3살 아이는 죽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 범인은 총 쏜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아마도 인종차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문에 나온 거에 보면 6살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6살 아이가 어떻게 살았냐면 엄마가 끌어안은 거예요. 엄마가 끌어안아 가지고 엄마는 총에 맞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 피범벅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깨에 총을 맞아서 피도 흘렸지만 실제로 그 피는 전부 엄마의 피였어요. 엄마가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엄마가 많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 어머니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6살 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총격을 가한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아이는 총격을 당하지 않도록 품었을 것이고 그 총알을 모두 그 어머니가 다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비극 가운데서 대단히 큰 비극이에요. 너무너무 큰 비극이에요. 정말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에요.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호소하고 싶어요. 제발 호소하고 싶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를 좀 제대로 하라고, 규정을 좀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비극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은 그런 모욕을 다 견디면서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예수께서 내 딸을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진 말을 견딜 수 있었고 냉정한 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6살 난 아이를 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 장성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되고,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손주들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세상의 풍파를 내가 다 맞고 총알을 내가 다 맞고 내 자녀는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부모님의 따뜻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애쓰게 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